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 스가랴 선지자에게 준 환상의 모습들을 우리가 또 보고 듣고 깨달으며 그 환상의 이 땅의 삶에서 또 주님께서 어떠한 적용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깨달아가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단지 스가랴의 환상이 그 시대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임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그 메시지를 잘 알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으로 우리를 도와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스가랴 선지자가 그 8가지 환상의 마지막이 아마 오늘 이 내병거의 환상일 것입니다. 그 전의 환상들을 보면 스가랴 선지자가 본 환상의 8가지를 쫙 나열하다 보면 통일성이 있습니다. 어떠한 통일성이 있냐면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너희 삶에서 죄악을 제거하라고 말씀하시고, 그 죄를 제거하기 위해 예수님을 예표하셔서 그분이 모든 죄를 씻기시고 성령이 머물러서 그리고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주님의 재건에 대한 말씀이고, 또 주님이 다시 새로운 나라를 하시겠다는 이야기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를 사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이야기겠죠. 그거는 거룩한 다시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느냐? 온전한 회복은 사단의 세력을 멸해야 온전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아도 주님께서는 사단을 멸하시고 난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듯 스가랴 환상을 통해서도 이제는 주님께서는 재건에 대한 약속을 주셨다면 심판하셔야 되잖아요. 그 심판에 대한 내용이 우리가 주일날 보았던 말씀과 그리고 어제 또 보았던 말씀이죠. 여러분, 주일날 보았던 말씀을 잠깐 설명을 하면 날아가는 두루마리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스가랴 5장 말씀 한번 볼까요? 네. 여러분들이 아마 묵상을 하면서 도대체 말들이 나오고 두루마리가 날아가고 어떠한 이야기인지 잘 깨닫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알아야 성경의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 줄 알고, 그리고 그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진 주님께서 그 시대의 역사적인 배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깨달아야 되죠. 보통 날아가는 두루마리는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을 때 두루마리를 먹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말씀을 먹으라는 얘기고, 주님이 너의 입속에 넣어주는 예언의 말씀을 받으라는 이야기지요. 근데 오늘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는데, 이 두루마리 속에는 뭐가 써 있냐면 저주가 써 있습니다. 도둑질하는 자, 10계명의 8계명이 된 내용이고, 그리고 거짓 맹세하는 자는 10계명의 3번째에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서 도둑질하는 자와 또한 저주하는 자에 대한 이야기가 그 안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20규빗이라고 한다면 그럼 50cm로 했을 때 5, 20, 100m입니다. 두루마리가 100m까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 도둑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3계명에 대한 이야기만 쓰진 않았겠죠. 여러분, 8계명은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라면 3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이야기겠죠. 그럼 10계명을 빗대어 봤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 봤을 때 말씀을 지키지 못한, 그리고 그 말씀의 기준이 되어지는 그 저주의 말씀이, 심판의 기준이 되는 말씀이 쫙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은 주님이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심판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고, 그 말씀이 4절 말씀에 집집마다 찾아가서 주님께서 말씀은 히브리서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살아서 운동력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듯 집집마다 찾아가고, 교회마다 찾아가고, 삶마다 찾아가고, 직장마다 찾아가서 주님께서 그 말씀의 기준으로 심판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심판에 대한 이야기죠. 그리고 에바 속의 여인의 환상은, 여러분, 에바는 저울추를 이야기합니다. 보통 지난번에도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무엇인가의 그 무게를 재어서 금액을 환산할 때 물건을 올려놓고 추를 놔서 그 무게추와 맞춘 다음에 물건이 나갔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추는 정확한 계산을 하는 추입니다. 근데 그 추를 속이기도 하고 그 추를 거짓으로 하기도 하겠죠. 그렇게 에바스의 여인의 환상은 그 추를 속인, 그래서 에바, 악으로 가득한 그러한 여인의 모습을 보여주며 그만큼 사람들이 속이고 했다는 거죠. 근데 보세요. 여러분, 원래 유대인들이 주로 생활했던 생활의 삶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유목민이었습니다. 가축을 키워서 먹었고 그러다가 정착하다가 농사를 지었죠. 그들은 농사와 가축, 즉 유목민으로 이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바벨론으로 잡혀가니 바벨론에서 살 수 있는 상권은 장사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농사와 가축보다 장사, 뭐가 돈을 많이 벌까요? 장사겠죠. 요즘에 목축하는 농사 짓는 사람도 가축을 키우는 사람도 지금 힘들었잖아요. 지금도 시대가 힘들잖아요. 그 시대도 마찬가지겠죠. 장사하는 사람 돈 많이 벌었겠죠.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포로로 있으면서 좀 자유로운 포로였기 때문에 포로로 이런 게 있으면서 농사와 유목민이 아닌, 그러니까 가축을 키우는 일이 아닌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장사하면서 바벨론의 사람들이 장사할 때 그냥 장사할까요? 여러분, 손해보는 장사 없다 그러잖아요. 손해보는 장사는 없습니다. 다 이것은 우리가 미치고 파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권사님도 옷 팔 때 미치고 파는 거 얘기하지만, 미치고 팔아요? 남고 팔아요? 남고 팔죠. 장사하는 사람들은 다 그래요. 그런데 그 가치관이 솔직히 말하면 속이는 것이고 거짓말이잖아요. 하나님의 가치관에 맞지 않죠. 그런데 그렇게 살던 사람이 이제는 예루살렘에 돌아오고 예루살렘 안에서 이제 다시금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으로 돌아와야 하는데 거기서 똑같이 장사를 하면서 형제들한테 추를 속이는 거죠. 욕심과 탐심이 들어가니까 추를 속이게 되고 다른 사람보다 자신의 이익에 대한 생각이 더 많아지니까 사기를 치는 일들이 벌어지죠. 탐욕과 탐심과 욕심으로 변해져 버린, 그래서 무게의 추를 이렇게 조작하는 그 사람의 악을 에바소 여인의 환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날아가는 두루마리의 환상과 에바소 여인의 환상은 주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경고의 말씀이기도 하죠. 그 기준은 말씀이겠죠. 그 기준은 정직하지 못하고 공의롭지 못하고 의롭지 못한 모습에 대한 주님의 기준점이 제시하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건 9절에서부터 11절을 보면 갑자기 두 여인이 나오는데 날개를 가졌습니다. 그 날개를 가진 그 여인들이 에바를 악으로 찬 그 에바를 들고 저 멀리 시날 땅으로 옮겨놓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거룩한 땅이 되어지는데 그 가운데 계속 자신의 욕심과 탐욕으로, 자신의 이익으로 다른 사람은 돌보지 아니하고 자신만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모든 악의 그런 부분들을 들어다가 저 광야 시날 땅에 보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루살렘 성에는 악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겠죠. 마치 이런 거예요. 동에서 서에 먼 것 같이 주님의 제약을 옮겨주신다 라는 말씀과 연결이 되어지고,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과 희게같이 희게 하신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과도 연결이 되어집니다. 비록 죄 가운데 있지만 그런 그 당시에 바벨론의 문화와 바벨론의 어떤 세상적인 삶에서 자신밖에 모르고 욕심을 가지고 탐욕 가운데 있는 그 모든 죄들을 주님께서 씻기시고 옮기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심판과 함께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다면 이제는 심판해야 되잖아요. 그게 오늘 6장의 이야기입니다. 6장 1절과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1절, 2절, 3절 시작. 내가 또 눈으로 본즉 내 벼루가 산사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이 산이라. 첫째 벼루는 불말말리, 둘째 벼루는 거말말리, 셋째 벼루는 안말리, 넷째 벼루는 아주 굉장한. 여러분, 병거는 뭘까요? 병거. 보통 우리가 이 당시에 로마 시대에 군대를 보게 되면 전차부대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먼저
전차 부대가 나아가서 먼저 한번 휘짓고 그리고 나중에 그 앞에 전력이 조금 이렇게 균형이 되어졌을 때 사람들이 달려가서 싸우게 되어지죠. 여기서 말하는 병거는 그 전쟁을 위한 전차를 의미합니다. 병거, 전차를 이야기하죠. 그런데 붉은 말이 있고 검은 말이 있고 흰 말이 있고 어롱진 말이 있는데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어떻게 받아들여냈을 때 우리는 요한계시록 6장을 봐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 똑같은 이 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말들은 각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붉은 말은, 우리가 늘 붉은 말은 전쟁과 피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검은 말은 기근과 죽음을 이야기하죠. 그것도 우리가 사람이 죽었을 때 검은 옷을 입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때서부터 나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또 흰 말은 뭐냐면 보통 우리가 백마탄자는 다 좋게 보잖아요. 승리와 정복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어롱진 말은 오늘 본문에서는 어롱진 말이라고 나왔는데 요한계시락에는 청색 말을 이야기합니다. 사망과 음부를 이야기하죠. 그러면 승리와 정복은 하나고 나머지는 전쟁과 피, 기근과 죽음, 사망과 음부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바람이 신속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 전쟁을 치르는데 아군과 적군이 마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들은 서로가 나가겠다라고, 이제 어떤 사람은 영화를 좀 잘 표현하는 사람은 말들 하나하나를 쫙 이렇게 카메라로 직시하죠. 그때 말들은 꼬에서 뭐를 막 김이 나죠. 막 그래서 막 달리려고 막 발로 막 이러잖아요. 그 모습이에요.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간다 명령이 떨어지면 나갈 체제로 지금 어떻게 하면 전쟁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부분으로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상상이 그려지죠. 말씀이 보여줍니까? 그러고 나서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나가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그 뒤를 흰 말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색말, 어롱진 말은 남쪽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건장말은 나가서 두루 다닙니다. 여러분, 근데 북쪽 땅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용을 쉬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왜 북쪽과 남쪽으로 가고 그 서쪽과 동쪽으로 하진 않을까요? 서쪽에는 사막이고요. 동쪽에는 지중해입니다. 북쪽에는 그동안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북방 민족들. 여러분 얼마 전에 스가랴서 2장 볼까요? 찾아볼게요. 스가랴서 2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스가랴서 2장 6절에서 7절 읽어봅니다. 시작. 오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사람이니라. 북방 땅에서 도망하라고 말합니다. 북쪽에서 도망하라고 말합니다. 도망하라는 이유는 주님께서 그 땅을 심판하려고 하시기 때문에 도망하라는 거예요. 도망하지 않으면 같이 멸망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북방 땅과 북쪽 땅은 그 아래의 해석이 나오는데 바벨론입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그쪽 북쪽의 땅 아수르와 바벨론의 상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검은 말이 나갑니다. 검은 말은 기근과 죽음이지요. 그 뒤를 따라서 흰 말이 나갑니다. 정복과 승리이지요. 주님께서는 북방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그 민족들, 사단으로 상징되는 그 모든 민족들을 다 죽이시고 멸하신 다음에 승리하시고 정복하시겠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이 안에 담긴 것입니다. 그랬더니 북쪽에 나간 모든 그 검은 말과 흰 말들이 승리를 하자 내 영이 쉰대요. 여러분 내 영이 쉬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분 스가랴서 1장 11절 말씀 읽어봅니다. 스가랴 1장 11절 시작. 그들이 성문왕사에서 여호와의 제사를 나가되 우리가 땅에 두고 다녔노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당시에 정찰 말을 보냈는데 그 정찰 말이 다 두루 다니고 난 다음에 보니까 이 북쪽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난 가운데 괴롭힘 가운데 힘들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고요하고 그들은 뭔가 평안하게 느껴지니까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도 마음이 불편했죠. 그 환상을 보고.
그런데 지금 심판을 하고 있고 심판에서 정복을 하고 있고 그리고 승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내 영이 평안하고 내 영이 쉰다는 거야. 하나님의 영이 이제서야 고요하고 평안해서 모든 사람들을 괴롭혔고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 이 땅의 세상 사단과 이 모든 악한 것들을 다 멸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영이 지금 평안하고 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승리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9절 말씀에 뭐가 이루어집니까? 대관식이 이루어집니다. 이 대관식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왕으로서 왕관을 씌우는데 여러분 보세요. 원래 대제사장은 왕과 다 구별되어 있습니다. 왕이 제사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서 쳤던 왕들이 있습니다. 왕과 대제사장은 분리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대제사장인 이 여호수아가 왕관, 면류관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면류관은 누가 만드느냐? 오늘 본문에서는 그 면류관을 누구죠?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아와 여디아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아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들은 바벨론에서 장사해서 돈을 많이 번 사람들입니다. 1차 포로기한 때 돌아오지 않고 그곳에 남아서 열심히 장사를 해 돈을 많이 번 사람들. 그런데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자신만 잘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재건하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에 돈을 보냈겠죠. 그리고 돌아와서 1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들이 11절에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와의 사닥 아들 대제사장 여호사의 머리에 씌우고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장사를 했지만 그 장사를 가지고 자기 혼자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지원도 하고 은과 금을 보내어서 면류관을 만들 수 있도록 나름대로 협조한 사람들입니다. 그럼 이런 거죠. 수룹바벨은 성전을 재건하는 데 사용되어졌다면 예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재건한 사람이었다면 느헤미야는 나중에 와서 성벽을 재건하는 사람이었다면 학개와 스가랴는 조금 나태해서 하나님의 성벽을 재건하지 못할 때 깨어서 말씀대로 성벽을 재건하도록 주님의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었다면 당시에 바벨론에 남아있던 사람 중 일부는 재정적으로 지원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게 유기적으로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각자의 역할을 가지고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건 대제사장인 여호수아가 왕관까지 받았다는 건 왕의 직분까지, 직책까지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왕의 직책과 대제사장의 직책을 가진 분은 이 땅에 딱 한 분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이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심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예표를 이야기하죠. 그 중에 하나가 여호수아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예수하고 예수아가 예수수가 됩니다. 다시 말해 여호수아는 똑같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다인데 예수는 하나님이 이 땅을 구원하시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원자의 뜻입니다. 동일하게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죠. 그러면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심판하고 재건해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고 거기에 승리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예표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미래적인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현재에도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주님은 미래에 대한 예언까지 하는 거죠. 이 당시에 바벨론을 멸망시키셨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루살렘에 오셔서 재건하게 하시고 그 재건을 통해서 다시 그들이 나라를 세워지게 했던 현실적인 어떤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 안에 영적인 메시지, 미래에 이러한 일이 벌어질 거라고 하는 예수님의 예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눈에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으로 해석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성경을 곡해하게 되고 곡해해서 영예로 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의도와 뜻과는 다르게 가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교훈은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죄와 싸우고 있고
그 죄 가운데 끌고 가고 있는 사단과 어둠의 영들과 싸우고 있고 주님의 천사들을 보내요. 주님의 전차들을 보내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같이 싸우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우리는 승리하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사단의 모든 것들을 멸하시고 힘만 승리와 정복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뭔가 보여지지 않고 뭔가 답답해 보여도 세상이 이기는 것 같고 사단이 이기는 것 같고 사단이 이 땅을 지배하는 것 같아도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전쟁이 승리한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 모든 것에서 우리가 승리하고 재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도 일하지만 우리도 우리의 의지를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수르바벨은 수르바벨의 역할로, 예수와는 예수와의 역할로, 느헤미야는 느헤미야의 역할로, 그리고 오늘 헬데와 도비야와 여다나와 요시야는 그들의 역할로, 학계는 학계 선지자의 역할로, 스가랴 선지자는 스가랴 선지자의 역할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할로 그렇게 의지를 보이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두가 하나 되어 유기적으로 움직일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스가랴 선지자 8가지 환상은 각기 떨어진 환상이 아니라 이어진 환상입니다. 그리고 하루에 다 꾼 환상입니다. 그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꿈을 꾸면 우리가 잘 모를 때가 있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비유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알아야 피가 어떠한 것인지, 빨간색은 뭘 얘기하는지, 치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걸 알아야 우리가 꿈을 꾸어도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계시의 꿈을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모르면 깨달을 수 없죠. 말씀을 모르면 해석할 수 없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영적인 감각이 없으면 그 말씀은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이, 말씀을 깨닫는 것이, 성령께서 그 말씀을 조명해 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닫도록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역사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깨달아 우리의 삶을 해석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고 달려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의지를 보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시간들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주님의 놀라우신 약속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머리를 숙이고 우리가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엎드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좌정하사 하나님의 영으로 주님의 말씀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의미를 부여잡고 오늘도 스가랴의 환상이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한 것처럼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하며 살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우리의 감정과 마음을 지배하고 우리의 의지를 지배하고 우리의 삶을 지배함으로 오늘도 흰말을 타고 승리와 정복하며 여호와의 니시의 깃발을 꽂아가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